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가난에서 구원받은 부요한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요한 자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 사람이에요. 자, 나는 부자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따뜻한 물로 내가 원할 때 샤워할 수 있는 사람은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3% 안에 들어가는 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욕해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가난하고 늘 뭔가 부족하고 뭔가 움켜져야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교지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특히 선교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 때입니까? 구제 사역을 해야 되는 때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어야 되는 때예요.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이 또한 열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홈레스, 여러분, 홈레스들을 우리는 또한 생각하고 그들이 또 굶지 않도록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함께 섬겨야 합니다. 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섬겨야 될 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약자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되는 이 신명기 말씀에 오늘도 하나님은 이 약자에 대해서 너희가 소중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14절 15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 뭡니까? 가난한 품꾼이라는 것이죠. 일용직, 가난한 품꾼,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칠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을 빼앗지 말라 그랬습니다. 당일 임금, 그것을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당일 임금이 너무 간절한 것이죠. 너무 간절한 거예요. 왜? 이것이 없으면 굶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 또 그 어려운 자의 최소한의 행복까지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색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편안함, 나의 안전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또한 아픔, 그들의 형편에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이 공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대화라는 거,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대화가 많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공감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공감하지 않는 대화는 오히려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감할 때 어떤 일이 일어집니까?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그들의 형편, 그들의 상황을 너가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품삯을 너희가 꼭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힘겹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감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억울함 속에 너가 그들을 대하지 않아서 억울함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들으시고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호소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국 뭐가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 그들의 형편, 그들의 처지를 공감하고 너희가 줄 것은 주고, 그래서 인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에는 또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누구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대신해서 죽는다든지, 또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죽는다든지, 이런 대리 처형이죠. 대리 처형. 이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에 따라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 약자를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각자가 그 죄에 따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도 생각해야 되는데, 구원도 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선행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개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 여러분,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 내 개인의 그러한 삶, 내 개인의 그러한 책임이 또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약자를 결코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객이나 고아, 여러분 참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권리를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다루지 판결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은 기득권층 아니겠습니까? 기득권층이다 보니까 이 약자를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공정한 재판을 내리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공평한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 옷을 담보로 또한 잡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거가 어떤 과거였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과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출애굽의 구원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억울함을 내가 호소하면 오히려 또 당하고, 힘이 없어서 더 큰 피해를 또 받게 되고, 그 권리와 그 주장이 묵살당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살았던 그러한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본질, 우리가 누구였는가,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네. 오늘도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약자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왜? 내가 그런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내 과거를 기억하면 우리는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우리는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억울함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공정하게 대하기를 원하시고, 억울하게 하는 자, 그를 하나님은, 그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다루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그 밭에서 이제 추수를 했을 때 내가 혹시 잊어버렸던 것이 있으면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남겨두라 그래. 그 일부를 남겨두라 그래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입니까? 베풀라는 거죠. 축복의 통로로 너가 살아가라 그런 것입니다. 그걸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준다. 갚아주신다. 너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아나 과부, 객, 이 사람들은 다 외롭고 힘든 사람이에요. 어려운 삶을 사람들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남겨둠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은 뭡니까? 그 사람들도 추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추수하는 어떤 그 행복을 잠시라도 누릴 수 있도록 너가 그렇게 놔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공정하게 일해서, 그렇죠? 그것을 줍고 하면서 공정하게 그래서 일해서 그들도 이러한 추수함, 공정하게 얻은 이 기쁨을 누리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갚을 길이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좀 선을 베풀었다고 해서 우리가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자 아니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너희가 노예로 지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과거를 기억하고 너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이 사회적 약자를 너희 또한 돌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라도 더 베풀기 위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흘려보내고자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견고히 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거저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풀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명하셨어요. 왜 명하셨습니까? 명령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지키면 명령이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그리고 현재 내 모습으로 인해서 우쭐하는 그러한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지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신신당부하고 계세요. 신신당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베풀 수 있도록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주변에 소외 계층은 없는지, 누가 참 빈곤한 가운데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정말 세월이 지나가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 복이 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외계층에 있는 또 약자들 우리가 돌보며 정말 이 구제 사역도 힘써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살이 하던 우리,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한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부욕해 하신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눈물 흘리는 자, 힘들어하는 자들을 감싸주고 위로하며 또한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